네, 반갑습니다. 방금 소개받은 안동주 선교사입니다. 우리 예수동행교회 창립을 진심으로 축하드리고 인도네시아에도 소식을 계속 접하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동행교회가 코로나 상황 가운데도 이렇게 너무나 아름답게 세워져서 너무나 감사드리고 여기 와보니까 낯설지가 않습니다. 우리 김승희 목사님을 비롯해서 그리고 몇몇 분들 또 말씀 기도 나눔 방이나 여러 가지 또 동행일기 나눔 방에서 계속 뵙다 보니까 너무나 친근하고 너무나 감사합니다. 음, 오늘 여러분들이 맥주 감사주일로 드리고 있는데 아까 우리가 올렸던 여러 가지 기도의 제목들 있죠? 여러 가지 기도의 제목들을 가지고 여러분 나오셔서 오늘 감사주일로 드리고 있는데 저도 오늘 아주 주님 앞에 특별한 감사의 제목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그것은 바로 지난 10여 년 동안에 인도네시아 땅에서 주 예수님과 동행하기를 갈망하는 이들을 통해서 이루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 역사하심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 감사할 수 있어서 너무나 감사하고 또 앞으로 이제 세워질 인도네시아 위지엠 인도네시아 팀을 통해서 앞으로 하나님이 더 얼마나 놀라운 일을 행하실지 그것을 믿음으로 담대히 선포하는 이 자리에 여러분이 선포하시고 저도 함께 이 자리에 있다는 것이 저에게는 아주 큰 감사의 제목입니다. 지금 전 세계는 코로나로 인해서 굉장히 많은 변화를 겪고 있죠. 지금도 이 자리에도 마스크를 쓰시고 저도 한국에 오니까 계속해서 마스크를 나갈 때마다 나갔다 다시 들어오고 마스크를 안 가지고 나가서 다시 들어오고 마스크 챙겨오고 여러 가지 계속 손을 닦고 여러 가지 변화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많은 환자들이 지금 전 세계적으로 늘어나고 있고 인도네시아에도 지금 매일 한 1,300명 정도의 확진자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소식을 접하고 있고요. 또 사망자도 늘고 있고 그로 인해서 여러 가지 경제적인 어려움들 한국뿐만 아니라 지금 인도네시아에도 굉장한 어려움, 실업의 문제, 여러 가지 경제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또 이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가 또 개인 위생에 또 철저해질 수 있고 어디 나갔다 오면 반드시 손을 닦고 또 여러 가지 개인 위생 철저히 지키고 또 그동안 우리가 못 살게 굴었던 이 자연 환경이 많이 회복됐다는 소식들도 우리가 많이 듣지 않습니까? 그리고 특별히 또 가족과 함께하는 시간들 물론 어려움은 있지만 그 어려움을 극복하고 그동안 우리가 일하면서 여러 가지 일들로 인해서 함께하지 못했던 우리 자녀들 우리 부부 간에 또 가족 안에 더 하나됨을 누릴 수 있는 그런 많은 시간들이 허락됐다는 것 여러 가지 또 유익한 점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여러 가지 변화들 가운데 그동안에 겪어보지 못했던 변화들이 뭘까를 생각해 보니까 이 비대면 문화가 그동안에는 비대면 문화라는 게 거의 많이 없었는데 이 코로나로 인해서 비대면 문화가 굉장히 급속도로 증가한 것 같습니다. 우리 지금 예배도 우리 일반 생활도 뭐 택배도 이제 택배 기사한테 받는 것이 아니라 그냥 문 앞에 놓고 가라 그러고 뭐 음식을 주문해도 그냥 문 앞에 놓고 그냥 어플리케이션으로 그냥 결제해 버리고 어쨌든 접촉을 피하려고 하는 비대면 문화 우리 신앙생활에서도 굉장히 많이 늘어났죠. 예배도 그렇고 지금도 물론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시는 분들도 계신데 예배부터 해서 제자 훈련 여러 가지 지금 비대면 문화가 지금 확산되고 있습니다. 인도네시아도 다르지 않습니다. 인도네시아도 제가 인도네시아에서 마지막으로 설교한 게 올해 3월 15일 주일이었습니다. 그 주일 설교를 한 이후에 그 다음 주부터 제가 했던 예배했던 교회가 예배를 모여서 드리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근 한 4개월 동안 지금 모여서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한국은 그래도 이렇게 조금씩 모여서 다시 회복되셨는데 인도네시아는 아직 못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정부에서는 이제 조금씩 뭐 사회적 거리두기를 하고 뭐 방역 시스템을 갖추고 하면 예배 드리시도록 허락을 해주는 그런 절차를 지금 받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다시 모여서 예배 드릴 그런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많이들 이야기를 하죠. 그러면서 등장하는 단어가 뉴 노멀이라는 단어죠. 새로운 일상. 누군가는 그러더라고요.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이제 BC, 비포 크라이스트가 아니라 비포 코로나로는 갈 수 없다라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코로나 이전 시대로는 돌아갈 수 없다. 이제 코로나와 함께 이 이후의 삶을
새로운 일상 뉴 노멀을 준비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인도네시아는 지금 핫 이슈가 바로 이 뉴 노멀입니다. 예배나 학교나 사업이나 이 뉴 노멀 시대에 어떻게 살아남을까를 계속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 우리가 성경을 살펴보면 성경에는 이미 다양한 뉴 노멀의 삶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오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출애굽 사건 다 아시잖아요. 430년 동안 애굽의 노예 생활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출애굽시킨 이 사건은 노예에서 벗어나 애굽의 노예의 삶을 벗어버리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의 삶으로 이끄시는, 이제 애굽만 의지하고 애굽이 주는 것만 공급받고 살았던 그런 삶에서 벗어나 하나님이 이끄시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삶으로 나아가는 뉴 노멀의 삶으로의 초대입니다. 골리앗과 다윗의 싸움 우리 다 아시죠? 누가 이겼는지도 다 압니다. 스토리도 다 압니다. 그림을 그리라 해도 다 그릴 수 있을 정도로 다 아는 이 골리앗과 다윗의 싸움. 3m나 넘는 3m 가까이 되는 그 골리앗이 당연히 소년 다윗을 이기죠. 하지만 새로운 기준, 뉴 노멀에 제시하죠. 믿음으로 나아간 다윗이 이깁니다. 예수님의 탄생은 말할 것도 없습니다. 어떻게 동정녀가, 어떻게 남자를 알지 못하는 여인이 아이를 뵙고 출산할 수 있나? 이거는 새로운 기준입니다. 엄청난 기준을 우리에게 제시하는 겁니다. 무리를 걸으신 예수님의 제자를 부르실 때도 말도 안 되는 기준으로 예수님이 제자를 부르십니다. 이제 너희는 더 이상 어부의 삶을 살지 마. 이제 더 이상 너는 세리의 삶이 아니야. 이젠 나를 따라서 복음의 삶을 살아야 돼. 그런 새로운 일상, 뉴 노멀로 하나님이 부르신 겁니다. 이 외에도 성경에는 뉴 노멀에 대한 삶을 우리에게 계속 제시해 줍니다. 마태복음 5장에 나오는 팔복도 그렇죠. 복 있는 사람의 기준이 다릅니다. 성경이 말하는 복 있는 사람의 기준은 우리가 세상에서 말하는 복 있는 사람의 기준이 아닙니다. 이렇게 계속해서 뉴 노멀의 삶을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미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은 뉴 노멀의 삶을 시작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오늘 에베소서 4장 22절 24절에도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으라라고 말을 합니다. 특별히 예수동행 일기를 통해서 주 예수님과 24시간 동행하는 삶은 정말 지금까지 경험해 보지 못했던 정말 새로운 삶, 뉴 노멀의 삶을 우리에게 선물하는 아주 귀한 은혜의 도구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간혹 아니면 좀 종종 들려오는 소식을 보면 새로운 일상을 잘 받아들이기 어려워하는 분들이 있어요. 새로운 일상에 잘 적응하지 못하고 예전 방식 그대로로 계속 고집하는 분들. 저도 몇 번 뉴스에서 봤는데 대중교통 이제 마스크 안 쓰면 못 하잖아요. 근데 굳이 안 쓰고 타겠다고 우기고 뭐라 해서 밖에 사건 사고가 일어나는 것들 뉴스에서 몇 번 봤는데, 그것뿐만 아니라 우리 기독교인들은 뭐 다른가요? 우리는 이미 예수님의 생명으로 새로운 삶, 뉴 노멀의 삶을 시작한 사람인데 아직도 내 생각, 내 힘, 내 성질, 내 방법, 내 경험대로만 살려고 고집하는, 아직도 옛삶을 벗어버리지 못한 그런 삶, 우리의 모습 아닌가요? 제가 그랬습니다. 사실 제가 모태신앙입니다. 여기 계신 분들 중에도 모태신앙이 많이 계실 것 같은데, 모태신앙이었고 소위 말하는 교회에서 엘리트 코스를 받고 자랐습니다. 중고청 회장도 했고요, 교회에서 말하는 교사도 했고 성가대도 했고 뭐 열심히 특심해서 이제 신학교에도 가고 목사도 되고 선교사까지 나갔습니다. 그런데 이 24시간 주님과 함께하는 이 예수님과 동행하는 눈이 온전히 띄어지기 전에는 옛 생활로 계속 돌아가더라고요. 결단해도 돌아가고 결단해도 돌아가고. 그런데 저는 2012년 초에 제가 이 예수동행 일기, 영성일기죠, 예전에는 예수동행 일기를 접하게 됐습니다. 2012년 인도네시아에 있을 때 예수동행 일기를 통해서 주 예수님과 24시간 동행하는 삶, 그 삶을 통해서 누리는 은혜와 기쁨, 그것을 알게 되고 그 뉴 노멀의 삶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젠 그 주님과 함께하는 이 뉴 노멀의 삶을 인도네시아 땅에 있는 거기에 있는 성도들과 그 교회 공동체 안에 전하고 도전하고 싶은 마음이 제 안에 계속 있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위지엠 인도네시아 팀이 구성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간절히 기도하고 그렇게 왔는데 드디어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을 지금 행하고 계십니다. 저는 지금 하나님께서 저의 기도를 응답하신 그 자리에 있어서 너무나 감격이고 너무나 감사합니다. 저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인도네시아에 2007년도에 갔습니다. 우리 에스더 전사님 2013년도에 한국에 오셨는데 저는 2007년도에 인도네시아로 갔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사역하고 있는데 특별히 초기 단계에 굉장한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2012년 예수동행 일기를 접하기 전까지 하나님께서 저에게 굉장한 믿음의 실험을 하셨습니다. 호기 좋게 열정을 가지고 진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떡칠을 하겠다. 인도네시아에 내가 다 그냥 이걸로 다 그냥 무너버리겠다. 그런 열정과 그런 소망을 가지고 인도네시아 갔는데 첫 5년 동안에 철저하게 제가 깨지고 낮아지고 저의 믿음의 저 밑바닥까지 드러나게 하시는 주님을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2012년 초에 예수 동행인 길 알고 지금까지 물론 아직도 흔들리고 아직도 넘어지고 아직도 힘들어하는 순간이 있지만 지금까지 예수 동행 일기를 통해서 주님이 주시는 은혜를 누려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기회가 될 때마다 제가 받은 은혜, 제가 누린 이 예수 동행 일기를 통한 주님과 동행하는 은혜를 이 인도네시아 목회자들과 성도님들에게 나누기 위해서 기회가 허락되는 대로 나누고 도전하고 하는 일을 해왔습니다. 그러면서 결국 드디어 인도네시아 땅에도 그 운동에 대해서 반응하는 분들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게 처음이 아마 2015년이 아닐까 제가 되돌아봅니다. 2015년 3월에 아까 영상에서도 보셨던 이완 목사님이 이제 저희 지방의 감리사님으로 계셨습니다. 감리사님으로 계시면서 6분의 이 지방 목사님들과 함께 한국 교회 탐방을 왔습니다. 와서 선한목자교회에서 섬겨주셔서 일주일 동안 선한목자교회 새벽 예배부터 밤까지 모든 예배와 모임에 참석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 중간에 예수동행일기 2박 3일 미니 세미나도 갔고 그러면서 저는 한국이 시스템, 특별히 선한목자교회가 시스템이 너무 잘 돼 있어서 동시통역기가 있더라고요. 다 나눠주시고 어디 가면 소개를 하면 저는 이렇게 순차 통역이 아니라 동시통역을 계속 해야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입에 침이 마를 정도로 그냥 밤에 들어가면 막 이제 두통약을 먹고 잘 정도로 계속 이렇게 저는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그 일주일이. 하지만 인도네시아 목사님들에게는 굉장한 도전이었고 굉장한 충격이었습니다. 야, 이럴 수도 있구나. 와, 이게 진짜 핵심이구나. 그러고 나서 인도네시아 돌아가서 여기서부터 시작한 일기를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그때는 영어로 된 어플리케이션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페이스북을 만들어서 거기서 일기를 주고 쓰고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굉장한 반응이 있었습니다. 오늘도 주님과 동행을 했습니다. 막 이런 있었는데 그게 6개월이 못 가더라고요. 6개월이 못 가서 3월에 시작한 일기가 점점점 사라지시더니 9월이 되니까 아무도 일기를 안 올리시더라고요. 그리고 저도 그 이후로는 그 방에 일기를 못 올리게 됐습니다. 이런 일뿐만 아니라 그때를 시작으로 해서 2017년, 2019년 우리 한국 위지엠 팀이 인도네시아에 방문해 주셔서 거기 인도네시아 감리교회에 특별히 이 연회에 6개 지방이 있는데 한 20-30명의 목회자들을 매년 초대해서 예수동행일기 세미나를 예수님과 동행하는 운동에 대한 도전을 계속했습니다. 그리고 2018년도와 2019년도에는 신학생들을 위한 또 세미나도 가졌습니다. 람풍에 있는 우리 이재원 선교사님 사역하시는 람풍 지역에 있는 초교파적인 신학생들 훈련을 시켰고 또 감리교 신학생들 웨슬리 신학교에서도 훈련을 했습니다. 그래서 나눔 방이 만들어져서 시작을 했습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저에게 주신 마음은 우리 예수동행교회처럼 교회 공동체가 주님을 한 방향으로 나아가면 얼마나 큰 영향력이 있을까라고 생각해서 우리 이완 목사님, 그때 감리사님이셨던 분이 담임자로 간 그 에프라타 교회에 계속해서 이 예수동행 일기를 도전하는 일을 했습니다. 그래서 2017년도에 이완 목사님이 우리 선한목적에서 경험했던 그 충격과 그 은혜를 그 중직들에게 뭐 청년부 회장, 여성교회 회장, 남성교회 회장, 선교부장님, 뭐 장로회장님 이런 모든 중직들에게 도전하고 해서 14분이 다시 선한목적에 와서 똑같이 일주일 동안 또 그런 그 훈련을 또 받았습니다. 그리고 돌아가서 10주간 자체적으로 또
예수 동행일기 제자 훈련을 가졌습니다. 매주 모여서 교재를 가지고 나누고 매주 또 일기를 쓰고 오프라인 모임도 몇 번 가졌습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건 교회가 많은 행사들이 있잖아요. 매 계속 해야 되는 일들이 있다 보니까 자꾸 잊혀져서 2기가 이어지지 못했습니다. 2기 훈련이 이어지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결과적으로 지금까지도 1기 수료생들이 14분이 계신데 이분 중에 일기를 쓰시는 분이 아직 없으세요. 다시 쓰시는 분이 아직 없으세요. 그뿐만 아니라 저는 이제 전체 성도들을 위해서 우리 한국 위지엠 팀이 와서 세미나도 하셨고, 저는 개인적으로 에프라타 교회 목회자들을 위한 제자 훈련도 2차례 가졌습니다. 2018년도에 10주간을 가졌고 2019년도에 새로 구성된 목회자 부교육자랑 담임 목사님이랑 10주간 또 가지고, 이 에프라타 교회는 지금 그래서 방향이 예수님과 동행하는 쪽으로 방향이 지금 잡혀져 나가고 있습니다. 2020년 주제가 뭔지 아십니까?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입니다. 다 아시죠? 분위기 다 아시겠죠? 그런 분위기로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건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에 대한 도전은 굉장히 아시는데, 내가 죽었다, 나는 이미 죽었다라는 고백이 참 잘 안 되시더라고요. 그래서 좀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어쨌든 지금 에프라타 교회는 그런 방향으로 지금 나아가고 있습니다. 더 추진력을 받아야 되는데 참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또 다른 교회들 허락되는 시간 속에서 계속해서 인도네시아 목회자들과 교회들에게 예수 동행 운동을 도전하였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깨달은 것은, 그러면서 이분들이 첫 반응은 똑같습니다. 우리가 보였던 반응들이랑. 예수 동행 일기로 도전하잖아요. 말씀을 나누거나 훈련을 오셔서 우리 한국 위지엠 팀이 오셔서 세미나를 가지면 그분들이 하시는 반응은 똑같습니다. 정말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정말 그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과 동행하면서 가야 되겠구나. 이 예수 동행 일기 정말 좋은 거야. 내가 꼭 쓰겠어. 시작하십니다. 근데 그게 그 결단이 지속적이고 꾸준하게 이어지지 못한다는 것이 너무나 안타까운 것이죠. 제가 지금 인도네시아 나눔방이 10개 정도가 있습니다. 인도네시아어로 쓰는 나눔방이. 우리 에스더 전사님도 한글로 지금 예수동행 일기 쓰신다는데, 저는 매일 2번의 예수동행 동행 일기 씁니다. 한국어로 쓰고 인도네시아로 씁니다. 그러니까 제 아들이 그러더라고요. 아빠, 왜 이렇게 어렵게 해? 구글 그 번역기로 돌려. 그러더라고요. 왜 이렇게 어렵게 하냐고. 왜냐면 제가 인도네시아로 쓸 때는 한참을 앉아 있거든요. 우리 에서 전사님이 간증이 저는 너무나 이해돼요. 너무나 이해돼요. 문법도 생각해야 되죠. 이 단어가 내가 느낀 게 이 단어가 맞는지 다 사전을 또 찾아봐야 되죠. 몇 번을 합니다. 그래도 계속해서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늘 0입니다. 아멘도 0, 댓글도 0, 보는 이도 없고, 눈탱하는 분도 없고, 확인하는 분도 없고. 그런데 그렇게 7, 8년 동안에 계속 이 일을 해오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절실히 깨닫는 것은, 이건 나 혼자 감당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 이건 나 혼자 몸부림친다고 되는 일이 아니다. 우선 제가 언어적인 한계가 있습니다. 저는 에스더 선생님 한국어를 잘하셔도 한계가 있습니다. 저도 똑같습니다. 인도네시아에 10여 년 있어도 아무리 인도네시아 사람들이 하는 말을 잘 이해한다 할지라도 인도네시아 사람들만큼만 하겠습니까? 언어적인 한계도 있고 인도네시아 상황과 인도네시아의 정서에 맞게 적용하고 나누는 데에 또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예수동행 운동을 함께할 인도네시아 상황을 잘 이해하고 인도네시아 분들에게 잘 전달하고 도전할 수 있는 현지 동역자를 위해서 제가 그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몇몇 분께도 도전도 했는데 안 되더라고요. 다 이제 그때는 이제 평신도 분들이 많이 계셨는데 도전하고 해도 마음은 있으신데 여건이 안 되셔서 못 하시고 이러면서 계속 그런 과정을 겪다가 하나님께서는 제가 생각지도 못한 방법으로 제 기도에 응답하십니다. 그분이 바로 레오 선교사님이십니다. 레오 선교사님은 우리가 영상에서도 봤지만 이미 YM에서 훈련을 받으신 분입니다. YM에서 선교사로서 사역을 하셨고 이제 한 텀을 끝나시고 안식년을 하시는 가운데 안식년이 끝나시면서 이제 위지엠 인도네시아 팀에
이제 전담 사역자로 특별히 우리 예수동행교회에서 선교사 파송하시고 함께 협력하기로 결정하셔서 이렇게 조인하게 되신 분인데, 사실 레오 선교사님이 저랑 함께 동역할 거라는 저는 생각도 못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돌아보니까 하나님은 놀라운 계획을 갖고 계셨더라고요. 제가 2012년 예수동행 일기를 시작할 때 첫 단기 선교팀을 받았는데, 선원목적의 젊은이 교회에서 왔는데요. 그때 그 단기 선교팀을 같이 섬겼던 현지 사역자가 레오 선교사님이었어요. 그때 처음 만났던 거예요. 근데 이제 김승희 목사님 소개해 주시겠어요? 레오 전도사라고 이제 소개시켰는데, 그때 처음 만나서 통성명하고 같이 이제 일주일 동안 단기 선교팀을 섬기고 서로 헤어져서 이제 교제하고 이런 일들이 있었지만, 이렇게 본격적으로 예수동행 운동에 함께 파트너로 일을 할 거라는 생각은 해보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각자의 자리에서 주님과 동행을 갈망하는 자리를 계속 이끄셨고, 드디어 이제 위지엠 인도네시아 팀이라는 이 한 공동체로 저희들을 묶어주셨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레오 선교사님과 예수동행 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나눈 방으로 묶이지는 않았지만 이 메신저를 통해서 매일매일 선교사님도 일기를 올리시고 저도 일기를 나눕니다. 한국어로 예수동행 일기를 쓰다가 어떤 데는 꾀가 나요. 내일은 보는 사람도 없는데 꼭 올려야 되나? 이러다가도 레오 선교사님이 생각나요. 레오 선교사님 있지. 지금 이 레오 선교사님이 저로 하여금 계속해서 인도네시아어로 예수님과 동행함을 계속해서 해나갈 수 있도록 저를 이렇게 계속 버티게 해주는 아주 큰 원동력이 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 레오 선교사님 가정이 이제 팔렘방, 저희가 사는 팔렘방으로 이주해서 그곳에서 센터로 마련하고 그곳에서 거주하고 그런 과정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물론 인도네시아 내에서도 이동이 자유롭지 못합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그래서 지금 때를 준비하고 있고, 지금 거처와 센터로 사용할 만한 건물이나 이런 것들을 지금 알아보고 있습니다. 앞으로 인도네시아 위지엠 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해나가실지 정말 너무나 기대가 됩니다. 지금까지 저의 생각과 저의 방식이 아닌 하나님의 방법으로 팀을 구성하게 하신 하나님께서 앞으로 어떻게 해나가실지 정말 기대가 됩니다. 우리는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정말 우리가 경험해 보지 못했던 어려운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어려움을 통해서 우리가 누릴 수 있는 많은 유익 가운데 하나는 정말 무엇이 중요한 것인지, 정말 무엇을 붙잡아야 하는지, 정말 우리의 믿음의 생활에서 우리가 정말 붙들고 우리가 의지하고 나아가야 될 분이 누구인지를 분명하게 우리가 지금 경험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에베소 4장 24절에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는 것, 로마서 13장 14절에는 그 새 사람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합니다.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도전은 우리 예수동행교회 성도님들만을 위한 도전이 아니라 인도네시아에도 주 예수님과 동행하기를 갈망하는 많은 영혼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어떻게 해야 되는지, 어떻게 예수님과 동행하며 나아가야 되는지 그 방법을 몰라서 많이 넘어지고 많이 헤매고 많이 주저하는 영혼들이 많이 있습니다. 간절히 기도하고 바라는 것은 이제 우리가 그 일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동행교회가 그 일을 시작하여 주셔서 저는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앞으로 하나님께서 어떻게 놀랍게 행하실지, 그래서 이제 옛사람이 아닌 새 시대, 뉴 노멀의 시대, 주님과 함께하는 그 기쁨을 누리는 사람들의 간증이 인도네시아에서 어떻게 놀랍게 전해지고 어떻게 놀랍게 고백되어질지를 우리 예수동행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함께 그 일을 계속해서 걸어가기를 도전하고 싶습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그 일에 마음을 다해서 나서주신 점에 대해서 너무나 감사드리고, 앞으로 인도네시아 위지엠 팀이 세워지고 해나가는 일에 있어서 기도와 여러 가지 협력으로 함께해 주시기를 더욱더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가 이 시간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